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어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한번 인사하시죠. 인사하실 때 빛을 밝힐 시간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빛을 밝힐 시간입니다. 오늘 할 말이 많아가지고 갑자기 지난 금요일에 우리 뮤지컬 공연이 있었는데 오신 분들이 많은 은혜 받으시고 감동적이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못 오신 분들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 기회에 잘 참여하셔서 보고 오신 분들이 보고 나서 한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초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선교사님들 또 우리 초기에 이제 말씀 전한 것을 받은 분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제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어떤 감동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감동의 뮤지컬이었습니다. 우리 뮤지컬은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주변과 함께 나누자 하는 마음으로 같이 준비했던 시간이고, 지난주까지 이제 추수감사절 기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고 올 한 해의 마지막 절기를 맞이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성탄 트리의 빛을 이렇게 밝히면서 트리 점등식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대림절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탄의 불을 밝힐 시간이 우리 가운데 이제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등불을 밝힐 시간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니까 또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새로운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자리 잡으셨으니까 주님의 빛을 우리도 받아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께 전파하는 복된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성탄 트리 점등식을 할 건데, 성탄 트리는 그냥 불 확 켜가지고 와 예쁘다 하는 시간으로 끝나는 시간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밖에 상업주의 크리스마스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지만, 교회의 크리스마스는 그 빛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 빛을 우리가 받는 사람들이고, 또 빛을 받은 우리가 그 주님의 빛을 비추어가며 세상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빛을 밝히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등불을 밝힐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명하실 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그 정체성은 우리가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도 있지만 빛으로서의 정체성도 있습니다. 소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기회에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오늘은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다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소금은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나눕니다. 그러나 빛은 그거보다 훨씬 멀리 퍼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말씀으로 헬라어의 원어적인 말씀도 포스트 코스모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기서 나오는 코스모라는 건 그냥 세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 우주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의 빛이 전 우주적으로 퍼져나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빛이 곳곳으로 또 멀리까지 퍼져나가게 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상징하고, 우리에게 그 세상의 빛된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은 그 세상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어둠을 몰아내게 하시고 또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열어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의 빛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빛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등불을 켜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말이라는 건 보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둥근 국그릇 같은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불을 킨 다음에 그걸 둥근 국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등불을 켰으면 그걸 높이 올려서 등경 위에 두고 온 곳으로 퍼져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고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을 켰는데 그걸 말로 덮어두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덮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야 되는 자리에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입니다. 등불을 켜서 절대로 말 아래 두면 안 됩니다. 국그릇으로 우리 자신을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빛이 못 퍼져나가도록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빛을 비추어 나갈 수 있도록 높은 곳으로 올리시고, 그래서 주님의 빛의 사명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빛을 비추지 못할 우리 스스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빛을 늘 밝게만 밖으로 막 비출 수 없도록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찌들어갈 때가 많죠. 그래서 그 빛을 발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말 아래 이렇게 감추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단편 소설을 쓴 것이 있는데 그 제목이 지옥의 단편이에요. 이 지옥의 단편이라는 단편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한 주정꾼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술주정을 하면서 술을 막 고래고래 먹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거의 폐인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느 날 나를 일으켜 걷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너무나 좋았지만 막상 걷고 일을 하니 제가 할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은 걷는 것들을 가지고 잘 쓰지 못하고 술 먹는 것에 이렇게 주정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한 창녀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도대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 창녀가 말하기를 저는 오래전 당신이 이 창녀의 생활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하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 살다 보니 행복하게 느끼는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어느 날인가부터 다시 이 길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가 길을 가시다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불량배였습니다. 사람만 만나면 두드려 패고 사람만 만나면 자꾸 싸우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원래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이 저를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세상을 보니 화나는 일만 나고 신경질만 나고 귀찮은 것만 쏟아져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어느 날인가 화가 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구원의 빛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와 저런 문제와 또 부딪혀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삶의 무게에 지쳐서 스스로 낙심하고 또 어두움의 마음을 만들고 또 스스로가 문을 닫아버리고, 그래서 어느 틈엔가 우리는 다시 어두움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희의 자리를 절대로 등불을 킨 후에 말 아래 두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그 빛을 비추어내는 자리에 서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사명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면에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빛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빛의 자리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덧 찾아오고 있는 어둠의 자리가 다시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환하게 다시 비추어내도록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분명한 구원의 빛을 우리 안에 주셔서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빛을 드러내지 않으면, 밖으로 나타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느덧 또다시 어두움이 또 찾아옵니다. 마음 한 구석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또 다른 구석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관계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걸 그대로 내버려 버리면 주님의 빛을 받지 아니하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자리를 비추어내도록 열어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이 오스카 와일드가 쓴 소설처럼 어느 틈엔가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 천국에 도착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도착하지 못했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와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단 마귀의 생각들이 가득한 곳이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사단은 조종합니다. 우리 제자훈련에서도 말씀을 나눌 때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성경 가운데서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가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만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잘못된 생각을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곳으로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의 자리, 그 마음의 자리가 다시 어두워지지 않도록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비춰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발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변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천국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 없는 세상의 문화를 접하고 있고, 하나님 없는 세상의 철학을 접하고 있고, 세상의 수없는 세속적인 현장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죄가 여전히 우리를 침투하려고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고, 그것을 어느 틈엔가 주의 빛으로 방어하지 못하면,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어두워지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하면 어느 틈엔가 우리는 다시 닫혀진 마음으로, 깝깝해진 마음으로, 어두워지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빛을 우리는 계속해서 받는, 그 생명의 빛을 받는 삶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참빛인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도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리들을 세상이 다 환영하고 받아들일 거라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도 거부했던 자리를 오늘 우리가 빛을 비추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잘 먹힐 거다 생각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빛의 사명을 가지고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다시 한번 지배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기가 쉽고 어두운 마음들이 또다시 우리를 찾아오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빛으로 그 어두움의 자리를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다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잘못된 생각들로 다시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그 생명의 빛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모든 어두움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 어두움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그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하려고, 주님의 빛을 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을 항상 비추어내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의 자리가 차지하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그 어둠이 우리의 마음속을 누르지 못하도록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열릴 수 있도록 주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받아내셔야 합니다. 말씀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추고 말 아래 우리의 빛을 갖춰버리면 우리 스스로도 약해지고 무너질 뿐만 아니라 세상은 주의 빛을 비추는 것들이 없으니 당연히 어두움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빛을 비추려 노력하지 않으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대로 빛을 비추려 노력하지 않으면 어두움이 어느 틈엔가 자꾸 이 땅을 덮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미 수많은 이단과 우상 숭배들이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의 수많은 자리들은 다시 신천지와 또 이 여러 가지 상태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찾아오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어제 11월 22일이 부산 퀴어 축제, 퀴어 문화 축제라는 것이 열렸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전포동이라는 곳에서 부산 퀴어 축제라는, 퀴어 문화 축제라는 이름으로 그런 행진이 열리고 계속해서 매년마다 그때가 되면 꼬박꼬박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저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틈에 어느 틈엔가 이것은 문화축제조직위원회라는 것까지 구성해서 전국적으로 이걸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 자체가 우리의 노동자들로만 산업 현장을 채울 수 없어서 외국의 많은 분들을 우리 노동자들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와 함께 자연스럽게 무슬림들도 들어오고 있고, 그런 일들이 어느 틈엔가 자기들의 성전을 만들고 무슬림 회당을 만드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몇몇 교회들은 무슬림 성전으로 팔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미 우리 사회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몇 년 전에 대구 이런 자리들에서 경찰의 비호를 받으며 거리를 전체 점적하고 대형 플래시몹으로 젊은이들 수백 명이 나와서
그것을 찍고 영상을 내보내기도 하고 있고, 창원과 대구 같은 곳에서는 몇 년 전에 무함마드 생일 축제 그래가지고 피켓을 들고 무슬림 행진을 하기도 했고,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도 늘 가까이에 다가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의 빛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된 사명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어둠이 다시 밀려오는 거예요. 이 사회 속에도 밀려오고 우리의 가정 속에도 밀려오고,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마음 속에 어둠의 자리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만 그 빛을 밖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을 때만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을 빛으로 몰아낼 때만 그 빛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을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 섭섭함과 낙심함과 절망감과 분노와 여러 가지 마음들을 그대로 어두운 가운데 두시면 안 됩니다. 그 빛을 예수의 빛으로 몰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을 주셨고 우리 스스로를 고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출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빛을 반드시 드러내는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슈퍼옥수수라는 것을 개발해서 국제기구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신 김순건 장로님이라고 계시죠. 옥수수 박사 김순건, 알려지신 그분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시기도 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장로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아프리카와 북한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기아가 심한 곳에 슈퍼 옥수수를 심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아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북한에도 여러 차례 다녀오셨는데 그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1년 19차 북한을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슈퍼 옥수수를 심은 것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나 보러 갔는데, 북한 연구원들하고 같이 살피러 갔는데 북한 연구원들이 말하기를 가뭄이 너무 심해서 이 슈퍼 옥수수건 뭐건 옥수수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김 박사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제발 30mm 비만이라도 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옥수수가 다시 다 없어지지 않도록, 말라버리지 않도록 30mm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이 김승건 장로님이 옆에 있는 그 북한 연구원들하고 내가 기도할 텐데 기도하는 건 나만이 아니라 저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실 겁니다 해서 그 자리에 함께 북한 연구원들 다 무릎 꿇고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놀랍게 그 기도를 따라 12mm의 비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18mm가 또 왔다는 거예요. 정확히 30mm가 오는 걸 보고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다 놀라고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능력과 감동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죠. 우리가 빛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나타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사모해야지, 우리의 마음속에도 찾아오는 어두움을 그대로 나버려두고 분노의 마음들과 잘못된 생각들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거기에 주님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부터 빛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그들 가운데에 빛들로 나타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을 주의 빛으로 다시 한번 비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세상의 어두움의 자리도 위하여 기도하시며 빛의 사명을 감당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은 그런데 그 빛이 어떠한 것이냐 분명하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셔야 될 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입니다. 주님은 그 빛을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주목하셔야 되는 건 우리의 착한 말로써 해라도 아니고 우리의 착한 글로써 해라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로 사람 격려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글로 사람들에게 전해준 걸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 그걸 날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말 감동받는 건 그 문장을 통해, 말을 통해 받는 감동보다 정말 중요한 감동은 바로 그거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행실이에요. 삶의 모습이죠. 그 자리가 분명할 때 그것이 능력 있고 감동 있는 거죠.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미국에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특별히 한국 한인교회들에게는 큰 영향력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글을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말과 행동이 있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할 때 말이 있고 행동이 나타난다면 그러면 말이 아니라 행동이 사람에겐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써놓으셨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알코올을 나는 이 술 먹는 거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히려 내 가족을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나 그러나 술 앞에 가면 우선순위가 뒤집혀서 이 사람이 다시 술을 찾고 있다면 그러면 그건 올바른 감동을 줄 수 없는 거죠. 아무리 그가 나는 술을 싫어해, 나는 술을 먹기 싫어, 그러면서 나는 가족을 더 사랑해 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의 진짜 진심은 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 중독자가 있습니다. 일 중독자가 자녀에게 나는 너희를 되게 사랑한단다,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해 말하면서 일이 생겨버리면 그 일에 빠져서 자녀를 버리고 가버린다면 당연히 보이는 건 그가 떠나버린 모습이지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가늠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그 배우자에게 저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도 또다시 그 욕정에 휩쓸릴 때 아내는 그대로 두고 가서 그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삶은 말과 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빛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살던 동네에 아주 유명한 칼국수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칼국수집이 유명했던 이유는 맛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욕쟁이 할머니가 사셨어요. 이분은 하여간 말을 욕 아니고 말을 하시는 적이 없어요. 하여간 시작이 이 썩을 놈들아부터 시작해요. 들어가면 이 썩을 놈들 왔어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어가서 나오실 때까지 계속 욕 먹어야 돼요. 이유도 없이 그냥 계속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거길 가요. 왜냐? 말은 그렇게 거칠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항상 김치가 떨어진 거 다 하시고 그 바쁜 가중에도 김치를 꼬박꼬박 바로바로 채워주시고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먹을 돈을 못 내는 사람이 보이신다 그러면 됐어 그러면서 이거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더 처먹고 그 펴 그러면서 더 갖다 줘 버리세요. 그러면서 돈도 받지 않으시고 내보내시고. 이분은 말은 늘 거칠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분을 보면서
그 말의 거침 때문에 가는 게 아니죠. 그분의 행동과 그들의 모습 속에서 감동을 느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말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행동이에요. 주님의 빛은 착한 행실을 통해 반드시 나타난다. 옛날에 유명했던 연예인 중에 이상용 씨라고 있습니다. 이상용 씨 하면 우리는 어른들은 다 아시죠. 오빠이 이상용. 그래서 이분이 오랫동안 정말 국민 MC를 하셨죠. 국민 MC 없던 시절에 국민 MC로 오랫동안 하셨는데, 이번에 아버지를 통해 배우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분 얘기하시는데, 아침에 한 숟갈 밥을 먹을 때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해라. 생선 한 토방을 먹을 때 어민들의 수고에 고마워해라. 깨끗한 옷을 입고 나설 때 그것을 만든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해라. 아침에 길을 나갈 때 깨끗한 거리를 걷는다면 너보다 먼저 일어나서 그 길을 쓸고 나간 환경미화원들에게 감사해라. 그러면서 이 한마디를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그렇게 살면 너의 하루는 건방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늘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늘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날 이렇게 국민 MC도 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행동이 붙지 않으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할 때 그 빛이라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는 주님의 빛 안에서, 주 안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착함이에요. 제일 첫 번째가 착한 거예요. 착함 속에 그리고 의로움을 보는 것이에요. 착함이 없이 의로움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 속에서 진실함을 담아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리를 살아가기 위하여 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빛이 비추고 있는가를 늘 살펴야 합니다. 어느 틈엔가 내 마음에는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것에 영향받아서 또 어둠의 자리가 자리 잡지 않았나, 또 나를 어둡게 만드는 것이 자리 잡지 않았나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감동받은 인터넷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필리핀에 간 한 한국 유학생인데, 이 유학생 청년이 한 패스트푸드 앞을 이렇게 지나는데 그 앞에 앉아 계신 노숙자 할머니가 이렇게 손을 내미시면서 저 안에 패스트푸드를 그 햄버거를 좀 사다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청년이 잘못 알아들어서 왜 못 들어가시냐고, 같이 가시자고. 그래서 이분을 일으켜가지고 뭐 다리가 불편하신 줄 알고 뭐 그랬더니 다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으켜가지고는 안으로 쓱 들어갔더니 아니다 다를까 패스트푸드 직원들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이 깨끗한 자리에, 이 깨끗한 식당에 저렇게 더러운 노숙자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딴 손님들 다 쫓는다고 막 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 학생이 거기에 물러나지 않고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어떻게 사람이 식당 와서 밥을 못 먹느냐고, 내가 이분을 모시고 들어와서 내가 이분을 대접하겠다고. 그러고는 자리에 같이 앉아서 그냥 음식 사다 드린 게 아니라 함께 먹었어요. 냄새나고 더럽고 힘든 그분 앞에서 같이 자리를 딱 놨고 같이 음식을 다 끝까지 먹고 할 때까지 모시고 있다가 함께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그 모습을 지나가던 한 필리핀 청년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이 필리핀 사회에 보도되면서 큰 반응을 일으키고 이게 영국에 보도가 되어버렸어요.
그 영국의 그것들을 들려서 한국으로 이 소식이 거꾸로 날라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감동이라는 건 사람에게 빛을 나타내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감동이라는 건 대단한 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어제처럼 우리가 뮤지컬을 하는 거 굉장한 감동이죠. 그러나 그 감동만이 감동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자리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빛의 자녀로 살고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감동을 줄 수 있는 자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상반절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아멘. 빛을 사람 앞에 비추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소금으로서의 정체성도 똑같고 빛으로의 정체성도 똑같고 사람으로서의 정체성도 똑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소금은 녹아져야지만 반드시 맛을 냅니다. 절대로 그 자리에 혼자 있어서는 맛을 낼 수 없는 거예요. 빛도 심지를 태우고 기름을 태워야지만 반드시 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전기로 바뀐 지금도 건전지가 따라야지만 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빛을 내려면 자기 의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죽고 예수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열 때만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몇 번 농담같이 유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김치가 되려면, 맛있는 김치 되려면 몇 번 죽어야 돼요? 네, 못 들으셨던 것처럼. 제가 유머를 많이 하진 않지만 이 유머는 벌써 우리 교회에서 몇 번을 했는데, 배추가 적어도 5번은 죽어야 맛있는 김치로 바뀝니다. 첫 번째는 땅에서 뽑힐 때 죽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생배추가 반으로 쪼개질 때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추를 소금에 팍팍 절여서 숨을 다 죽여야 됩니다. 네 번째는 맵고 짠 양념에 버무려져서 완전히 틀어져 버려야, 그래야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죽어요? 뚜껑 덮고 죽는 거예요. 뚜껑 덮고 죽고 한참을 기다려야 맛있는 김치로 재탄생하는 거예요. 김치도 맛을 내려면 적어도 5번 죽어야 됩니다. 사람은 도대체 자기 의의를 몇 번 죽어야 우리의 자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의가 죽을 때, 우리의 의의가 태워질 때, 그럴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우리는 분명해져야 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만들어지는 거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 어둠의 자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예수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 가운데 그 어둠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단마귀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힘들게 하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잘못된 마음이 내 마음을 틀어잡고 어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가만두지 마세요. 예수의 빛으로 다시 비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빛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죽여야죠. 우리의 의를 죽이고 우리의 어둠을 죽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리로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사야 되는 사명이 있다. 이번 우리는 금요일에 성탄 트리를 점등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예쁘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가 아닙니다. 트리 점등식을 하는 걸 우리가 하는 이유는 그걸 그냥 좋은 행사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내게 비추셨고 이제는 내가 빛된 사명으로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걸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세상은 어둠과 이단과 다른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의 등불을 높이 올리셔야 될 때예요. 1세기 전만 해도요, 편도
선교사들이라고 불리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원웨이 티켓 미셔너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지로 들어갈 때 왕복표를 끊지 않고 한쪽으로 가는 것만 끊고 들어가서 거기서 생명을 바치시는 분들을 원웨이 티켓 미셔너리라고 불렀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우리 어제 공연 보았듯이도 우리나라도 수많은 분들이 원웨이 티켓 끊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그렇게 전하셨는데, 남태평양 뉴 헤이브디스라는 제도에 한 선교사님이, 밀른이라는 선교사님이 그곳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원웨이 티켓을 끊고. 근데 그 자리는 이미 수많은 선교사들을 원주민들이 죽였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자리입니다. 밀른이라는 선교사님은 다른 선교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일부러 그곳에 지원해서 선교사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35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 섞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35년 동안 사역을 드디어 잘 마칠 수 있었어요. 35년의 사역을 마치고 남태평양에 해가 질 무렵 이분도 그분의 생명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밀른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장례하면서 거기에 묘비 하나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묘비가 남태평양 선교에 아주 초점이 되는, 아주 초석이 되는 그런 묘비가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그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밀른 선교사님, 당신이 이곳에 오셨을 때 이곳은 빛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나가셨을 때 이곳엔 더 이상 어두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다 마칠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가정에는 더 이상 어둠이라는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나를 만났던 사람들이 더 이상 어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 끝낼 때 우리는 이제까지 빛이 없었지만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둠이 우리의 마음을 눌러버리지 못하도록 예수의 빛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달라고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시고 그 빛을 다시 받아 빛을 반사해내는,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빛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어느 틈엔가 이 땅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또 지친 삶 속에서 내 마음속에 어둠이 찾아오고 또 분노하는 자리가 찾아오고 또 왜곡하는 자리가 찾아오고 잘못된 생각들이 찾아오고 낙심하는 마음들이 찾아와서 내 마음의 구석구석 또다시 어두움으로 채워가는 것들을 주님 그대로 둘러보지 마십시오. 주님, 그 어두움의 자리에 주님의 생명의 빛을 다시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을 어둡게 하는, 불안해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모든 자리들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빛이 비춰져서 나부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빛을 발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의 자녀답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어둠들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속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모습 안에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스스로를 정죄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그 자리 안에 빠져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비친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빛이 찾아와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나아가도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나부터 주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 다시 밝아지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그 빛을 따라 세상을 비추어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조차 거부했던 그곳에 주님의 참된 빛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빛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사명을 지켜내며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느덧 지친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찾아오고 또 힘든 마음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먹고 살 문제에 대해 수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므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또다시 염려도 걱정도 어둠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의 한 구석 한 구석을 차지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왜곡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며 우리의 마음속에는 또다시 어두움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두움의 자리에 주님의 생명의 빛을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빛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온전한 치유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며 우리도 주님의 그 빛을 받아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참된 빛의 자녀들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을 맞으며 빛을 밝힐 시간이 왔습니다. 주님의 성탄의 트리를 밝히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빛을 상징하며 받을 때 우리부터 먼저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들을 몰아내고 주님의 빛을 함께 받으며 빛된 사명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